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후 설교를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모든 말씀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핵심이 되는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편의 정수를 우리가 오늘 오후에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정수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초림, 더 나아가서 바로 재림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재림입니다. 오늘 그 재림에 관한 장입니다. 시편 2편 1절로 12절 전체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이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여서 하셨도다.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결론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멸망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이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구속받은 사랑하는 지체들 오전에 경배를 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 식사 시간 이후에 좋은 교제 있게 해주시고 이후에 우리들 다시 오후에 모였습니다. 오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설교하려고 합니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금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속히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당장이라도 아버지 안에는 성취될 걸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성도들이 다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왕의 귀환을 선포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왕의 귀환을 선포하라. 그렇죠. 우리 주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부했죠. 그리고 주님은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 유럽연합은 때아닌 난민 문제로 인하여서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슬로건 아래 탄생했죠. 그런데 지금 난민 문제로 큰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동 아프리카인들의 난민들이 유럽 국가들로 대거 유입이 되면서 독일 앙겔라 총리가 시리아 난민 모두를 수용하겠다. 난민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반대되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중동 지역에서 난민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가? 지금 이스라엘과 IS가 점령한 곳마다 극악한 폭정으로 인해서 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정든 고향과 국가를 조국을 떠나서 유럽으로 난민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21세기 들어서 난민이 가장 많을 때는 지금보다 더 많을 때는 없었어요. 1년에 난민 3,500명이 유럽으로 가다가 지중해에서 다 빠져 죽고 맙니다. 하루에 10명꼴로 죽는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지중해 바다가 지구의 바다로 변화가고 있어요. 옛날에 베트남 패망 이후 베트남 그들이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서 난민 신청하고 여러 나라 받아주지 않자 배에서 죽어가죠. 일명 보드 피플이 됐죠. 지금 바로 그런 꼴입니다. 예. 중동 국가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이요. 지난주에는 오스트리아 고속도로에서 70여 국의 난민들이 지식사로 트럭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고, 터키 남부 휴양진 해변에서 빨간 티셔츠 반바지 차림의 3살 난 남자 어린 아이가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난민 수용 여부를 지금 계속해서 받아들이자 반대하고 또 국제적인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만도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이 35만 명에 이릅니다. 난민과 불법 이민자는 사실 다르죠. 지금 유럽으로 밀려들고 있는 중동 아프리카 인들을 어떤 사람들은 이민자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난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일명 난민이라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여론이 지금 팽배합니다. 이민자와 난민은 법적 지위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1년에 체결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이 난민과 불법 이민자는 뭐냐면, 난민은 종교와 정치적인 박해를 통해서 그걸 피해서 고국을 탈출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민자는 뭐냐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좋은 생활 환경에 살아보겠다고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건너가는 것이는 불법으로 이민하는 불법 이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과 아프리카 나온 사람들은 불법 이민자가 아니라 난민 지위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유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국제적 여론은 시리아에 탈출한 이들을 난민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우세하죠. 서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하고 동유럽은 난색을 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동유럽이 좀 살기가 어렵거든요. 세계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세계 인종 지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셈족, 야베족 이렇게 여러분 함족으로 이렇게 분명히 갈리지 않았어요. 분명히 갈렸지만 지금은 그것이 흐려지고 있어요. 인종 지도가 급격하게 21세기 들어서 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인종들이 막 섞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피가 섞이고 있어요. 모로코, 알제리, 세네갈, 기니, 나이지리아, 카메룬, 수난,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그런 인종들이 대거 유럽으로 이민해서 살 길을 찾아 나가면서 그들의 셈족들, 그 다음에 야페족들, 함족들이 막 섞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리아는 전 국민의 50%가 1000만 명 이상이 난민으로 이미 다 빠져나갔어요. 왜냐하면 시리아는 이미 IS가 거의 점령한 상태이기 때문에. IS에 들어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 참수당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이제 난민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의 이슈가 됐습니다. 최근엔 유럽 UM 안보리에서 유럽은 난민의 미입국을 막기 위해서는 무력이라도 사용해도 된다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독일 앙겔라 총리는 난민은 유럽이 분담해서 받아줘야 된다고 해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 지지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엄청난 후폭풍과 후유증에 시달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한민족이란 말은 옛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인종 지도가 바뀐 지 5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주위에는 쉽게 다민족,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들이 쉽게들을 볼 수 있죠? 다문화 가정들. 주위에서 중국, 이렇게 베트남, 동남아시아에서 이주해온 여성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2세까지 볼 수 있어요. 일명 다문화 가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고 상당히 그걸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한국 인구의 3.4%가 외국인입니다. 충청남도만 해도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동남아시아 출신들이 6.5%면 상당히 많은 거죠.
안산은 이미 10%를 넘어서 전국 최고 12%까지 이미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10명 중에 하나는 외국인이에요. 문제는 거기에 모슬렘 교도들이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어떤 시에는 지난번 뉴스로 보니까 저 밑에 어떤 시는 외국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우리에게도 모슬렘 사원을 지어달라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모슬렘 사원을 지어달라고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차죠. 한국은 특히 모슬렘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번에 라마단 기간에 모슬렘 교도들이 그 중동 지역에서 모두 다 태극 문양의 옷을 입고 다 알라에게 절했다고 그래요. 그 사진도 봤습니다. 기도가 뭐냐? 10년 안에 한국을 모슬만 시켜보자. 10년 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다문화 가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외국에 갖가지 토속 종교들이 계속 들어올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자녀들이 이제 계속 생겨날 것이고 그 자녀들의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이에요? 알라를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의 정통적인 예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소양 교육도 없어요. 앞으로 더 혼란스러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난민을 받아주는 데 있어서 어떤지 아십니까? 한국은 난민들이 들어오는 데에서 난민들이 들어오기에 가장 힘든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는 참 마음에 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율배반적으로 오랜 기간 관료의 주의가 팽배한 우리 사회 때문인지 우리나라는 뭔 서류가 이렇게 복잡하고 절차가 복잡해서 우리나라에서 난민 신청해서 난민 지위를 얻어가지고 한국 국적을 받으려면 4년, 5년 걸린대요. 그것도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지. 원래 이 행정 절차가 복잡하기로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난민들도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 행정 절차 힘들듯이 그들이 100명 들어오면 4%, 그것도 4년 이상 걸리니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외국의 사람하고 결혼해 주지 않는 한 외국 노동자들은 한국의 주민증을 받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주민증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의 주민등록증은 그거는 골드 꿈의 주민증이에요. 그래야 코리안 드림이란 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난민을 받아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난민에 대한 정책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가려서 아주 세밀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각박하니만큼 아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받아주게 되면 온갖 종교와 온갖 사회 문제들을 일으켜서 피가 섞이고 혼합된 종교들이 계속해서 유입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영적으로 혼탁한 지금 시대입니까? 거기에 모슬렘까지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모슬렘 사원은 서울에 몇 곳이 세워졌어요. 그런 변화에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세상의 변화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럼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21세기의 마지막 전쟁은요, 종교전이에요. 종교로 야기된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일거에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해결자예요. 정말 해결자입니다. 난민 문제도 사실 주님께서 다 해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난민이 대거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들어올 경우에는 성경을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성경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다 했어요. 분명히 경계를 정했어요. 근데 그 경계를 그들이 지금 허물고 있는 건 넘나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자연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더 이상 우리는 육신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청지기요 또 종의 임무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청지기가 되고 신부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됩니다. 여러분은 1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아들로서 기도하고 일을 할 때는 청지기 종으로서 일하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 또 주님의 신부로서 기다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여러분 대사들로서 바로 이 대사관에서 훈련받아서 대사들로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6,0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휴거대에 올라갈 그리스도인의 예표 가장 완벽한 예표 중에 예표는 에녹이죠. 에녹은 유다서 14절에서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했어요. 성도들과 오신다 했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다시 기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려 올라갈 그날만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 아니면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게 정말 정답인 것입니다. 오늘 오후 경배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저는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포는요 동의를 얻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이에요. 계엄령 선포는 군대가 모든 걸 장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엄령을 하려는데 말 들어주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딱 선포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요 선포예요. 청유고 부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해줄 때 전도지를 전해주는 것은요 여러분 떳떳해야 합니다. 굳이 너무 굽신거리지 마세요. 제발 좀 한번 좀 받아주세요. 우리가 앵벌이가 아니잖아요. 누가 떳떳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고 저 마귀 자식이에요. 내가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감사한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 가서 여러분의 선대한 사람,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는 오히려 여러분이 더 하나 초대장을 주는 것이에요. 거리설교라고 어제 주차장에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차를 빨리 빼달라고. 되게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거기 주차장소를 영업하는 장소였는데 이게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다고 나올까 하다가 아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저 사람에게 무언가를 줘야 되겠다. 복음을 줘야 되지.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제 장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떳떳한 것입니다. 누가 더 여러분 아쉬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쉽습니까?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쉽습니까? 전도를 떳떳하게 해주십시오. 상대방이 모르게 내 앞에서 이렇게 주지 마시고 상대방이 보게끔 떳떳하게 해주세요. 선포는 일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여러분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오시겠다. 왕의 귀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이 재림을 믿든 믿지 않든 그건 여러분과 아무런 관계없다.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그 사람이 믿건 안 믿건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없어요. 믿으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일생일대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도를 나눠주면 그 자리에서 꼬깃꼬깃 버리는 사람도 많죠. 잘 접어서 가져가서 고이고이 간직해서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자리에서 버리는 것이 버리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는 다시는 그 구원의 복음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재림에 대한 선포를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무슨 소망으로 삽니까? 그 사람의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혼의 구원은 받았어도 아직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이제 왔기 때문에 육신의 몸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제. 오늘 보면 여러분이 시편 2편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강력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시편은요, 우리 주님의 재림에 관한 천년 통치,
재림에 관한 말씀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당하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했어요. 빌라도가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그때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 주 예수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요한복음 18장에서 묻으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그 말이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해준 말이냐? 너 정말 궁금해서 묻느냐 이거죠? 아니면 사람들이 물어서 너도 그걸 따라 묻느냐 이거죠?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너의 민족과 선임 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주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사실은 네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인지 내가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니다 이거죠. 내가 유대인에게 너한테 그걸 물었겠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날 유대인들에게 넘겨가지 않게 했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은 아니라. 개역성경에서 이제는으로 바꿔버렸죠. 지금은 아니다. 앞으로는 올 것이다. 한번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나의 왕국이 올 것이다 라고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성경에 이제는이라고 해서 앞으로 영원히 왕국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의 재림을 가려버렸죠. 이렇게 한 단어의 한국말이 바뀜으로써 그 사람에게 재림에 관한 소망이, 재림에 관한 진리가 완전히 가려진다는 것은 여러분 그 나라의 언어가 바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겠죠. 빌라도가 주님께 마지막 질문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그 앞에 두고 진리이시고 참 빛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 어리석은 질문에 주님은 거기에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 나라에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진리가 무엇이냐? 그 말을 듣기도 없어 돌아서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지금도 지옥에서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부분이 가장 강력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시편 2편하고 24편, 68편, 72편, 110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시편에서 이 부분을 저는 중점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성경에서 이중적인 첫 번째 예언이 나오죠.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초림,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죠.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재림에 관한 부분이고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주님의 초림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관한 부분이 제시되고 그의 초림에 관한 부분이 제시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지금 반만 이루어졌어요. 그녀의 씨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 사탄의 모든 왕국을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실현하실 것입니다. 아직 반만 실현됐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곧 시편 말씀대로 다시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영중 예언을 재림을 통해서 실현하실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서 유엔의 새 여러 나라들이 정말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화약고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하마스하고 이렇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피해하고 이렇게 특별한 마찰이 없는 듯 하지만 늘 잠재되어 있습니다. 주변 아랍 국가들이에요. 다 알라를 믿는 사람들, 알라를 믿는 아랍 국가들이 유일하게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채로 그들은 대환란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지금 주변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은 지도상에 없어야 된다고 특히 이란은 그렇게 선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갈등의 핵이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유엔은 현재 이것도 저것도 한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앞으로 유엔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제거하려고 할 거예요. 유엔은 적그리스도와 협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총동원을 할 것입니다. 공격하라고 할 것입니다. 처음엔 이스라엘도 적그리스도와 협약을 맺지만 나중에 속은 걸 알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시려고 이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시면서 잠깐 보시면 여러분 시편 2편 1절로 5절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교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오리자. 오늘날 유엔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 모두 다 우리가 평화를 만들자는 것이죠. 유럽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하나로 모아서 평화를 이룩하자. 유엔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최근에 중국이 여러분 그 전쟁 70주년 전승일 기념으로 해서 여러 천안문 광장에서 열병식을 한 걸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넘버 2다. 미국이 전쟁 정찰 국가로서 모든 평화에 개입하고 전쟁에 개입하듯이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엇인가를 전쟁 있는 곳에 기여해가지고 평화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유엔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유럽도 그렇게 하겠다고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고 중국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그 영화를 다시 되찾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는 모든 민족들이 갈망하는 것들이에요. 누구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4절에 보면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을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려다. 그 나라 양식 오늘 13일 날짜를 보시면 그 위대하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여러분 과학과 철학들 하나님께서 웃어버린다겠죠?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만든 왕국들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모든 획책하는 시도와 획책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웃어버리신다 했습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선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단호히 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은혜의 복음이 천국은 연기되고 우리에게 확장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고 우리가 바로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가담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는 그 대일에 대다수 나라들이 참여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시점에 이르면 과연 여러분 이 중동은 중동이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어떻게 될까? 참으로 초미의 관심사죠. 중국은 어떻고 러시아는 어떻고 대한민국은 어떻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일 것인가? 또 동남아시아는 어떻고 어떤 것인가? 참으로 궁금한 것입니다. 이 일은 어느 누구도 사실 예견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유럽 나라에 동조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전히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민족적인 모든 그렇게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없었어요. 이 나라는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140년간 없었어요. 뒤늦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나와서 소수의 성경들을 믿는 사람만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올라가는 것이죠.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중국 모두 다 적그리스도 편에 저는 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기대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감히 영원하신 창조를 거절하는 것은 그거는 참으로 저주인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고 불쌍하고 가소로울 뿐입니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라. 한국은 더더욱 빗불칠 것이라고 생각 들어요. 뭘 하나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없죠. 거기에 엄청난 변수가 저는 이제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엄청난 변수예요. 이 김정은이가 언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이 럭비공 같기 때문에 어떻게 무슨 스위치를 누를지도 모르는 것이죠. 상당한 변수가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대해서 거리 설교를 할 수도 있고 강단에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선포할 때 어디를 들어서 선포합니까?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했을 때 그 성경 어디 있냐 그러면 여러분 어디 들어서 여러분 선포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왕으로서 다시 귀환하신다. 어디에서요? 여러분 오늘 시편 본문 2편에서 그걸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서요. 저는 왕의 귀환에 대해서 2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의 귀환을 선포하라. 첫 번째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산 시온 위에 이 땅에서 다시 기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거룩한 산 시온 위에서 이 땅에서 다시 기원하신다. 그 기원의 경로는 바로 출애굽 경로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우리 주님이죠.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미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써서 헌법도 선포하셨어요. 청년 왕국의 헌법도 선포하셨어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노라. 오전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할 때 분명히 이 시점이 어느 때라겠습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창세 전 태초라고 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피주된 신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인 우리 주님의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여호와 증인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은 피조된 신이라 그렇게 믿고 있죠. 저는 개혁성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단어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 싫은 것이 있어요. 이 이방을 열방으로 바꾼 거. 막 열방 하면서 막 찬양하는 거, 찬송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가소롭고 너무너무 듣기 싫어요. 여러분 이방을 열방으로 하는 것은 그 열방이란 말을 굉장히 우호적이고 개방적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품어줘야 할 대상이다 이죠. 다 이해해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품어줘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선교사들이 이방을 열방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는 이런 나라들은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지만 절대 그들은 배려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탄생하기 4,000년 전에 창세기 3장부터 이미 주님은 초림을 예언하셨고 재림까지 예언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걸 지속적으로 앞에 선지서에서 역사서에서 계속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저 진 북쪽에서 계십니다. 시편 48편에 가장 북쪽에서 계시다 계세요. 북편에. 그 북편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좌정하셨다가 내려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귀환하실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21장에 보면 그건 킹스 하이웨이, 더 킹스 하이웨이, 더 왕의 대로로 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시내산 거쳐가지고 에시온 개별에 올라가서 이 모압과 시내산 건너가지고 요단강 건너듯이 그 경로를 통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왕의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 이제 잠깐 보십시오. 여러분 왕의 선포에 대해서 중요하게 시편에서 다루는 말씀은 2편, 24편, 68편, 72편, 110편입니다. 같이 여러분 24편을 보시겠습니다. 24편 7절부터 10절.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릴지어다. 그러므로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시며 전쟁에 능력 있으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여러분 여기 지금 24편에 셀라란 말이 계속 나오죠? 셀라는 재림을 외치는 외마디의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셀라. 재림을 기다리는 외침이에요. 흔히 제도권교회에서는 셀라라는 것은 시편의 한 노래로서의 장단을 맞추기 위해서 신 구절이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셀라라 나오는 구절은 모두 다 재림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외침이에요. 위대하신 재림의 모습입니다. 저 시온의 북쪽에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 동문으로 주님은 그 누구도 어떤 왕도 그 문으로 들어오지 못한 문을 동문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 저 진북쪽에는 보통 과학적으로만 따져도 2억 5천만 광년이라고 떨었다고 그래요. 과학적으로도. 예. 2억 5천만 광년. 그럼 1광년은 빛이 1년간 가는 거리입니다. 얼마나 멀리 있을까요? 그곳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께서는 이 땅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요셉과 주의 모친이니까 요셉의 사람들이 말하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어요. 그래서 목수의 일을 하는 주님이셨습니다. 가난했고 박해받았고 사역하면서 괴로움과 조롱과 비방을 받았고 인간의 모든 육체의 고통을 받았고 우리를 위해서 고뇌를 다 겪으신 분이십니다. 저 셋째 하늘의 상하 궁전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집어던지고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셔서 온갖 조롱을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질고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배피를 흘려주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는 얘기죠. 그분은 왕이신데 저는 설교합니다. 세상에 여러분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종교의 창시자가 자신의 추종자를 해서 죽은 종교가 있냐고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고 했죠. 종교 창시자가 추종자를 해서 죽은 종교는 없어요. 모두 다 추종자를 치부하고 추종자의 굴림에서 다 죽어갔지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딸을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정말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지금 이제 올리브산에 거하시고 케드론 시내를 건너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예루살렘 동문으로 주님은 입성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민족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왕의 입성을 찬양할 것입니다. 조금 더 가서 여러분 시편 68편을 보시겠습니다. 다 보진 않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여러분 68편 기억하십시오. 68편 여러분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68편 이것도 재림에 관한 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니 여전히 자기 죄과를 행하는 자의 정수리 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산에서 다시 데려올 것이요 내가 내 백성이 깊은 바다에서 다시 데려오리라. 내 발이 내 원수들의 피에 잠기고 내 개들의 혀도 거기 잠기리라 하셨도다. 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노래하는 자들이 앞서가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뒤따르며 그들 중에 소녀들이 있어 탬버린을 쳤나이다. 너희는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 곧 주를 이스라엘의 샘으로부터 송축하라. 그렇죠? 예. 우리 주님의 통치를 지금 기뻐하시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와 같은 대관식은 없었습니다. 가장 큰 왕의 대관식입니다. 왕의 귀환을 날리는 대관식입니다. 대영 제국도 이와 같은 화려한 대관식을 가지지 않았고 이런 문구를 쓰지도 못했어요.
바하라든지 핸델이라든지 멘델스존이라든지 모든 그런 그리스도인 작곡가들도 우리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찬양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왕을 위해서 그렇게 작곡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찬양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해서. 주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주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누가는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예. 예레미야 23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주님의 재림이죠.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제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시리라.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주 우리의 의라. 주께서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 나라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만 하나 있으리라. 자, 주님의 왕의 귀환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왕의 귀환을 선포하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진노 가운데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선포하고 내려오시면 다음 해야 할 일은 즉각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진노 가운데 심판하신다. 여러분 계속해서 9절 10절 보시면 시편 2편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항아리 깨지는 거 보셨죠? 떨어뜨리면 질그릇이 얼마나 산산이 부서집니까? 모든 이 민족들을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는 그 민족들을 철저하게 깨트려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3장에서는 이 재림을 주의 복수의 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수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철저히 복수하시는 날입니다. 자신의 포도원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철장으로 다스리는 주님의 철권 통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조롱하고 거부한 이방 민족들, 원수들의 무리의 모든 민족들을 거절하는 민족들을 진노의 포도들을 밟아 으깨듯이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 했어요. 좀 넘어가서 여러분 시편 110편을 보시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110편 또 이럴 때 안 보면 언제 봅니까? 시편을 이렇게 시편 110편 1절부터 6절 보십시오. 이것도 재림의 이대한 장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가운데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아침에 태로부터 오는 거룩하며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서 자원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젊음의 이슬을 가지셨나이다.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부시리라. 그가 이방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희체들로 그것들을 가득 채우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 나라의 머리, 그 왕들을 상하게 한다겠죠? 그가 길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리니 그러므로 그가 머리를 드시리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위대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바로 앞으로 실현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걸 보고 향상된 계시의 말씀을 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과 전쟁은 하루 만에 끝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동안 참아오셨어요. 우리의 시각으로는 2015년을 이상을 참아오셨습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하지 말라. 이 땅에서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고서도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어찌 더 피할 수 있겠느냐.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진노의 날이지만 이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기쁜 희연의 날입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죠.
여러분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즐거움과 기쁨은 네 군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 들어요. 첫 번째는 이 땅에서 2000년 동안 활개치고 다니던 로마 가톨릭, 모슬렘, 그 체제의 모든 이방 종교들이, 주님을 거절한 모든 이방 민족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완전한 멸망 가운데 오는 그 기쁨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 기쁨을 맛볼 것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딱 마감이 딱 지나버리면, 우리가 올라가면 이제 그 모든 기간은 끝나는 것이에요. 그토록 하나님의 속을 태우며 불순종을 일궈냈던 약속된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뻐해야 되겠죠.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뜻이거든요. 이 땅에서 잃어버린 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을 때, 여러분 그들을 같이 영접해서 기도했을 때 얼마나 희열과 기쁨을 느낍니까? 여러분 기쁘죠? 또 하나 기쁨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좀 배우고 여러분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명석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부자들, 권력 있는 그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내어놓을 것 없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은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렇죠? 그 여러분 다른 누구보다도 부러운 게 없는 것이에요. 이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잃어본 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일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므로 주님은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악으로부터, 죄인들의 경멸과 차가운 거절로부터, 사탄의 온갖 죄의 유고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달라고 지금 빨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속히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왕의 귀환을 선포하러, 마지막 세 번째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입니다. 아멘.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 너무 길지 않아요? 지금 60년, 70년, 100년도 긴데 길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통치하십니다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면 우리가 저 사람 성경에 미쳤다고, 단단히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광신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거하고 우리 믿는 거 아무런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시편 2편 11절 11절 보십시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가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여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1000년 동안 통치하십니다. 주님은 독자자이십니다. 스탈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어리석은 통치자예요. 이제 북한이 또 그렇게 약속을, 철책선을 이렇게 지뢰밭 깔아놓고 사람 다치게 하고, 어떻게 간신히 이렇게 또 협약을 맺었죠? 타협을 했어요. 이산가족 또 상봉하고 그런다겠어요. 또 약속을 그들은 어길 거라고 저는 분명하다고 믿어요. 그들은 약속을 또 어길 것입니다. 어디선가 또 다른 짓 할 거예요. 우리는 또 당할 것이고,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해봐, 맨날 그 말만 하는 것이에요. 한 번만 더 하면 네 금수강전, 김영궁전, 너 김일성, 김정일 그 다 미사일을 폭발시키겠다고 그 말을 왜 못합니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들의 신을 없애겠다는데요. 계속 당하고 그때 공격 못한 게 한이라고.
북한의 모든 정치, 모든 그 전술은 항상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에 있어요. 그걸 김일성이가 그랬고, 김정희가 그랬고, 김정은이가 다 배운 거 아닙니까? 어디에 튈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비대칭 전력을 앞세워서 뒤통수를 칠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사탄에서 나왔어요. 사탄의 걸작은 이슬람이죠. 이슬람, 로마 가톨릭, 공산주의 모두 다 사탄주의적인 것이죠. 가진 방법으로 인간의 혼을 지옥에 파멸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수단인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사탄에 나왔지만 공산주의 독재가 독재 체제가 악의 독재예요. 악의 통치자예요. 그 독재 자체는요 성경적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천년왕국의 통치자예요. 독재자로서요. 철권으로 통치하신다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악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로 통치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구정에서 보면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이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통치하실 것입니다.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것은 야당은 없습니다. 예. 우리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거나 그러면 바로 게헨나로, 저 사해 바다 아래쪽 천연왕국의 쓰레기장 게헨나로. 게헨나가 뭐죠? 헬라어로 게헨나, 우리말로 헬이에요. 영어로 헬, 우리 지옥이에요. 천연왕국에서 가장 지옥에 가까운 곳이에요. 다 게헨나로 그냥 산채로 집어 던진다겠어요. 통치하는 것에 반대하면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주님의 통치를 반대할 그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한 번 더 보시죠, 여러분. 시편 72편을 보셨습니다. 72편 안 봤죠? 72편 5절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 재림에 관한 말씀 보면 너무 통쾌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예. 시편 72편 5절 보시면 해와 달이 있는 한 그들이 모든 세대에 걸쳐 주를 두려워하리다. 해와 달이 있는 한이면 해와 달은 영원한 거거든요. 해는 주님을 우리 주님에 얘기하고 태양, 달은 바로 뭐죠? 달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예표합니다. 지구는 없어요. 지구는 천년과 끝나면 없어요. 그러니까 달은 영원한 것입니다. 달이 바로 태양을 반사를 받아서 달이 빛나는 것이죠. 그가 벤 불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려오리니 그 날들에는 의인이 번성할 것이며 달이 있는 한 화평의 풍성함이 지속되나이다. 또한 그가 또한 바다의 끝에서 끝까지 다스릴 것이요 강에서부터 땅의 끝까지 다스리리라. 광야에 가는 자들이 그의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이 먼지를 핥으리이다. 타시스와 섬의 왕들이 예물을 가져올 것이요 시바와 스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니 정녕 모든 왕들이 그의 앞에 엎드리며 모든 나라들이 그를 섬기리다. 그렇죠?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같은 유업을 가지고 여러분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 유업을 받고 여러분도 한 지역을 할당받아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실 영역입니다. 그 밑에 다윗이 통치자로 서게 되어 있죠. 여러분은 얼마나 복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로얄 패밀리예요. 이방 모든 나라들은 주님의 그 통치를 두려움으로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지나간 길을 먼수들이 먼지를 핥아야 됩니다. 장막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경배를 드려야 된다고 스가랴 10장에서 말씀하세요. 경배를 드리자면 그날에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러 그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라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예. 만일 이집트의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요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에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벌이 되리라.
대표적으로 이집트를 거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3년 동안 억압했던 민족 아니에요. 예. 자,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2편을 들어서 우리 주의 왕이신 제림의 모든 말씀을 잠깐 보았습니다. 시편 2편의 구도는 크게 초림하시고 재림하셔서 재림 후에 통치하시고 통치의 영역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산소망을 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을 갖게 하셨다 했어요.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고 산소망을 갖게 하셨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었다. 지금 저 셋째 하늘에 간직해 두었다 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같이 주님과 통치하실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최근에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는 그들은 지금 사선을 넘어서 지중해를 넘어서 난민 행렬이 유럽으로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동남아시아들이 갖고 싶은 주민등록증 아무렇게 귀하게 생각 않죠? 당연히 부모로부터 받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은 국가가 있고 조국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국토가 있지 않습니까? 국토가 있어도 그 IS 때문에 그 박해 때문에 그들의 모든 폭정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야 했던 그 이런 난민 행렬들을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종교적 박해 없이 어디 거리에서도 복음을 전도지를 나눠주고 싶으면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심지어 거리 설교도 하고 더군다나 여러분은 바른 말씀을 또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으로 기쁨 없이 주님을 섬기고 있다 한다면 그거는 지중해를 건너서 자유를 찾아서 먹고 살라고 오는 그들의 남의 행렬을 보면 우리는 정말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수많은 난민들이 지중해에서 죽어가고 그 사막에서 바닷가에서 죽어갈 때 누가 책임집니까? IS가요? 유럽 국가들이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더군다나 구원받지 못한 그 혼들은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민족들이고 사람들이에요. 그 어디를 가도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 하나 희망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타국인이여 순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셋째 하늘에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이 대한민국이 법이 테두리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믿고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례자예요? 나그네예요? 난민들이 뭡니까? 난민들은요 갈 곳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무작정 나온 거예요. 무작정. 받아주면 감사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우리는 난민이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들은 설교하지 않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이 세상에 더 관심을 두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들은 정상적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교회를 다 떠나와서 성경대로 믿고자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의 소망 가운데 둬야 합니다.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이 오늘 보았던 시편 2편, 68편, 72편, 그리고 110편, 예레미야 23장, 스가랴 14장 모두 다 여러분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앞으로 되어질 이야기, 되어질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왕국입니다. 재림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뒤에 남겨진 돌아갈 다리들을 이미 불을 지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리를 통과해서 건너서 거기에서 전쟁을 해서 그것에서 딱 안주를 하려고 한다면
다리를 다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에요. 건너간 다음에 돌아갈 다리를 불러태우는 것이에요. 파주 침치라고 하죠. 배를 타고 가서 그 섬을 점령하려고 한다면 돌아갈 배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사력을 다해서 싸우고 승리하지 않을 겁니까?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자세로 세상에 아무런 미련을 두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인가 하나 한 달에 걸쳐 놓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자적으로 실질적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그 영역, 주님의 통치, 주님의 의의 통치를 여러분이 오늘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중하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줍니다. 아직도 이 말씀을 모르는 강박한 많은 사람들, 많은 죄인들, 무지한 이 나라 이 땅의 기독교 교회들, 많은 사람들 우리 주님의 왕의 귀환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만큼 왕의 귀환을 선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16절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